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저희들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도 우리 스스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인 줄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생명,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 옛습관, 고집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된 줄로 믿고 오직 성령님만 구하고 바라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강건하게 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4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도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어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한 5분 정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루라고 하는 짧은 24시간도 하나님은 천년처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하루 안에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쏜살처럼 지나가는 하루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하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루는 천년처럼 놀랍게 역사하는 하루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천년을 하루와 같이 여기십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퇴장하고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사 시대로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면서 하나님 은혜 바깥으로 가서 진노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보내주시고 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면 또 부르고 떠나가면 또 부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아내 고멜을 도망가면 또 찾아가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그랬던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노 가운데로 스스로 찾아가고 그래서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저들에게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없어졌습니다.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3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를 보여주시는데 그저 희미하게 먼 발치가 아니라 뼈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뼈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뼈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심히 메말랐는지 아무런 생기와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이제 뼈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죠.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놀랍게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이 마른 뼈에게는 없는 것이죠. 참 에스겔의 대답이 놀라운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요. 마른 뼈의 상황에 매몰되거나 눌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가 만난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뼈 자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믿음을 보셨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명령을 2번 하게끔 하십니다. 먼저는 이 뼈들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라, 대언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대언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뼈 저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가죽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2번째 하나님이 인자에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대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순종해요. 그렇게 대언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에스겔의 믿음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너무나 쉽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말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대언할 수가 없어요.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말은 말이지만 말은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내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뼈와 살과 뼈가 다 붙고 살 거죽이 다 생겨나라 라고 얘기해라 라고 들어도 그게 되겠어. 그러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셔도 이게 살아나겠어. 그러면 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은 쉽지만 결코 말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지만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 저게 이렇게 해서 잘 됐네. 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고 그냥 본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대천덕 신부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권면을 하세요. 그냥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복음이 내 귀에 들려오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말해서 나도 듣고 또 이 고백을 듣는 다른 사람도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건 무척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를 힘있게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한번 그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그 마음 주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훈련이 될 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 공동체의 지역 사회가 회복이 되는 일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언하라. 네 하고 대언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입술에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 또 놀랍게 새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흙은 그대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흙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그 호흡이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다음에 거주까지 다 회복이 되면 꼭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야 불어와라. 그런데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9절 중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입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입 위로 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해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요. 우리가 겉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다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여도요.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 호흡은 하고 또 이렇게 밥도 먹고 생활은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진짜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죄 또는 사단에 사로잡혀서 죽은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진짜 산 사람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산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라 우리가 주일날에도 에스라를 말씀 보는데 1차 귀한 자들 돌아오게 하고 그 돌아온 그 귀한 자들에 의해 그 땅이 회복이 되죠. 그 모든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통치자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삶이 다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우리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구하셔서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산 영이 됩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이렇게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는, 감옥 생활 한다고도 표현하던데요. 이렇게 생활하는 이 속에서도 놀라운 생명과 충만함으로 살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안에 능력 있게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의료진, 의료체계 붕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저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연약한 자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이동 제한령이 이제는 끝나고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